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3년 전에, 그리고 처음 여기 왔을 때가 한 6년 전이죠. 그때 처음 왔을 때 많은 이제 어려움과 많은 힘듦 가운데서 이 자리에 서게 됐었습니다. 사역을 그만하려고 했는데, 마침 그 자리에서 목사님을 만났고, 그리고 하늘땅 교회를 만나서 저는 참 많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년 후에 이제 사역을 마치고 나서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제 지금 사역을 하다가 개척을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곳 저곳 돌아다니다가 하나님께서 한 곳을 이제 보여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담 이제 3지구 아까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공담 3지구가 이제 개발이 들어가요. 2년 전 이제 10년 전에 봉담 2지구가 끝났고 그 다음에 3지구가 이제 개발이 들어가는데 거기 처음 이제 교회가 생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많은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후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꼭 저를 생각해 주시고 글로리아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다 보면요,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명령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선교대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안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한 가지 핵심 구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9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너희를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를 삼는 일에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명령으로 마지막으로 알려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예수님께서 무책임하게 명령만 하시고 떠난 것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20절 말씀에 보면 바로 따라오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본보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라고 하는 이 말씀 한 구절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누가 함께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가고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명령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그 걸음 가운데서 기대할 바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제외하고선 절대 말씀이 선포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중요한 예수님이 오늘 복음을 전할 때에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총 4가지를 나누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1차 수신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이 복음을 들은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 라고 했을 때에 이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AD 3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3년 공생의 모든 사역을 끝마치고 나서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이에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는 참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냐면요,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한번 상황에 들어가 봅시다. 그 현장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30년, 그 AD 30년, 우리가 지금 2025년도를 지내고 있습니다. 한 2000년 전 이야기죠.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자들이 박해당했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시 재건해 주실 거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십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지켜봤던 그들의 마음은 어떠할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분명히 메시아였어요. 자신들을 이 억압 가운데서 구원할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눈앞에서 십자가형 최고의 고난, 그 사형제도에서 죽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선 어떨까요? 두려운 마음이 분명히 있겠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최고의 선지자였어요. 최고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러한 자신이 따랐던 메시아가 내 눈앞에서 죽어간다?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제자 베드로는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가 믿음이 없어서 부인했겠습니까? 그가 의심이 많아서 부인했겠습니까? 물론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부인했어야 됐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분명히 그렇게 열심히 따랐고 그렇게 열심히 내가 예수님께서 떠나도 나는 분명히 그 옆자리를 지킬게요. 나는 예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왜 배신했냐라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에서 그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선교하다 보면요. 이런 상황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한국에서도요. 물론 목숨을 내걸고 사역할 일은 없어요. 아무리 뭐가 됐든 목숨을 걸고 사역할 정도로 힘든 것이 바로 한국 땅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외국에 나가본 경우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로 바로 우리의 옆나라 북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죽어간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죽음을 초월한 믿음이요? 그건 엄청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또한 지금 당장 예수님 따르면 내가 널 죽일 거야 라고 했을 때에 난 그래도 예수님 따르겠어 라고 확실하게 대답한다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아직까지도 모르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설교를 제가 떠나기 전에 했던 설교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도 저는 동일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직까지 제 믿음으로는 순교의 자리에 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 안의 기대감은 무엇이냐면 내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면 언젠간 그 자리에 설 수 있겠다라는 믿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서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AD 30년 동안 동일한 시대였어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면 바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죽였다는 이유로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칼을 들면서 창을 들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또한 잡아갔어요. 그때 당당히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사람들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그들 안에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500여 형제들 앞에 보이셔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다시 올라가셨을 때에 내가 너네들을 파송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파송 가운데에 분명히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두려움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에 처해 있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게. 이게 바로 1차 수신인들한테 했던 하나님의 위로함입니다. 예수님의 위로함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2차 수신자를 말할 때에는 이 마태복음이 쓰여진 이 시기를 빼놓지 않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 마태복음이 쓰여진 시대는 AD 60에서 70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한 30년, 40년 후에
마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참 박해가 심했어요. AD 60년에서 70년도에 활동했던 최악의 이제 박해자를 뽑으면 네로 황제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 황제가 활동했던 시기가 AD 64년에서 80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이 쓰여져 있었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 네로 황제가 얼마나 박해가 심했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로마가 한밤중에 얼마나 어두웠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조명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무엇인가 불을 밝힐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을 잡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그 사람에게 불을 입혀서 그 로마의 밤거리를 밝힐 정도로 박해가 심했던 황제가 바로 네로 황제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콜로세움 하면요. 지금 시대에서는 참 웅장한 곳, 멋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콜로세움에서 벌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사자밥으로 던져줬던 곳이 바로 그 콜로세움의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네로 황제 때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 또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을 잡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처형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복음을 지키기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엄청난 각오를 가지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겠습니까? 왜 그때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듣고 왜 예수님을 끝까지 내 신앙 고백으로 삼고 살아갔겠습니까? 바로 저는 이 말씀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게.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오직 예수님만 신뢰해. 라고 했던 이 복음, 이 진리가 그들 안에 심겼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박해가 심했겠죠. 어려웠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두려웠겠죠. 그렇지만요, 우리가 문헌들을 살펴다 보면요,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고백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죽음 가운데에, 그 현장 가운데에 갔을 때에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그 현장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려워 떨고 있는 자녀에게 걱정하지 마. 오늘 더 좋은 천국에 갈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거야. 라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참 신앙생활하기 편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또한 이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라고 했을 때에 사실 목숨을 걸 만큼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처해져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어떤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물론 찾아가면 많겠죠. 물론 그 현장에 억지로 가면 많겠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왜 그곳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갔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마음 가운데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1차 수신인도 그렇고 2차 수신인도 그렇고 그들은 분명히 박해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당장 이 로마 병사가 오늘 찾아와서 너 오늘 예수님 믿었지? 너 오늘 예수님 믿었으니까 따라와서 내가 널 죽일 거야. 라고 할 수 있었을 때 그때에 왜 그들이 신앙을 고백했냐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 예수님을 따라갈 거야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지금 현 시대에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죠. 왜 이 신앙 고백이 가능합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시대를 끌어와서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종교개혁 시대를 지나서 지금 복음이 이 자리 가운데 왔어요. 종교개혁이 1515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1500년도에 그들 또한 박해 가운데서 복음을 지켰습니다. 왜 그들이 복음을 지키면서 살아갔습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가 아니죠. 마틴 루터를 통해서 그 95개조 반박문이 독일의
성당에 붙여졌습니다. 그때부터 이 마틴 루터는 많은 박해를 당했어요. 함께했던 주변인들이 다 죽어가는 모습을 봤고, 함께했던 그들이, 십자가를 따랐던 그들이 정말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마틴 루터는 어떤 영적 침체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영적 침체는 지금 현대에 들어서 이야기하면 아마 심리적 우울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믿음이 좋았던 마틴 루터 또한 믿음의 침체에 겪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왜 그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전할 때에 박해 있죠. 힘듦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서 분명히 있었던 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게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이 점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음을 가지고 내 신앙 고백으로 끌어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한 마지막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끌어오면요, 참 은혜가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박해를 당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건 참 은혜예요. 이 박해라는 것은요, 사람들마다 각기 달라요. 누구는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이유로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누구는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이유로 매를 맞는 경우도 지금 시대에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왜 예수님을 믿었냐? 라고 물어보면요, 나는 예수님이 참 좋았어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이제 장모님이 계시지만, 네, 이제 보람전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 하지 않은 집에서 이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겼지만 그래도 5대째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물려받고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그런 거를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저는 교회 나가지 않으면 혼났어요. 매를 맞을 정도로 저는 엄격한 신앙생활을 그 규율 가운데서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그 삶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음을 통해서 아는 것이, 참 신앙생활 하는 것이 복되다. 내가 박해당하지 않고 환난당하지 않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에 처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참 복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저희 장인 어른 장모님이 엄청 패대기에 치고 때렸다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오해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무엇인가 때로는 삶 가운데 포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할 만큼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점을 동의하십니까? 근데 그 동의함 안에서 우리는 참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이거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저는 사실 설교를 준비할 때에 어떤 간단하게 설교를 준비하거나 길게 설교를 준비하거나 이러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설교 준비할 때 한 가지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핵심을 전하자. 저는요, 오늘 설교의 핵심을 이야기할 때에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만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주님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분명히 박해의 시간이 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 이 본문 말씀이 그냥 예수님께서 무책임하게 우리를 선교의 현장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를 떠미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를 밀어넣으실 때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그곳에 보냈다라고 믿습니다. 저 또한 이제 봉담 지역으로 가요. 아까 목사님이 이제 화성에 이제 살인 사건이 많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저도 어렸을 때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실제로는 보지 못했는데 그 화성이 거긴지 뭐 여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교회를 세워갈 때는 저는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저는 앞으로 어떤 목회를 이제 해 나가겠죠. 그게 뭐 어떤 목회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안에 저는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시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